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길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력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이, 많이 배운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진정으로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상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 적이 없죠.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후대들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완전한 이 복음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말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되면 이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힘이라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두렵죠.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회 우리 팀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선교 축제를 했는데, 어제 대통령 주치하셨던 이분하고 또 우리 회장님하고 이런 분 스펙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옆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선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또 본인도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 또 선교 현장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의료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의 믿음, 한 손의 기능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료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 선교 현장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본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환경,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주치했던 선교사님은 원주민들, 아마존에 원주민들 사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식인종도 있답니다. 식인종, 실제로 사람 잡아먹는 거. 그런데 거기도 들어간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미리전복인데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을 마주하곤 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대통령 주치하셨던 선교사님께서 계속 저하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복음부터 배우고 세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통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통하는 이 소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비전이 통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우리 아이들 세상 교육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밋스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간절한 거예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성경부터 안 배우고 복음 모르는 채 세상 교육을 접해버리니까, 다른 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결국은 기초, 기본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대통령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복음 가진 영적 대통령.
우리 자녀들이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랩런트들의 현장을 미리 정복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다윗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성과 기능으로 문화를 정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보세요. 문제 따보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도 다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다윗이 두려워했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요, 이렇게 겸손한, 그러니까 성공하고도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원래 곡식도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이잖아요. 근데 이 가라지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빳빳하게 들고 있죠. 왜? 죽정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배워도요, 이 복음 제대로 딱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영성과 기능으로 문화를 정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미리 정복했을까요? 첫째, 다윗이 누린 복음의 흐름입니다. 다윗은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누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의 핵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아무리 다녀보세요. 지금 여러분 전도 현장에 사람 만나보지 않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전도 현장에 사람 만나보지 않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복음의 흐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간단하다니까요. 이 복음의 흐름 모르는 거는 결국 신앙생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입으로는 정말로 세상에 믿음 제일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 사건 딱 생겨보시라니까요. 그 본질이 딱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딱 이 좋을 때는 모릅니다. 문제 사건 딱 생겨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여호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만나러 가는 그 회장님은 63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국내 교회만 1600개 이상 교회를 순회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4개 나라의 면허가 있는 분이에요. 의사면허가. 한 나라의 의사면허 따기도 힘든데 이분은 4개 나라의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의료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의사면허 가지고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의 의사면허를 또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공부하려고. 아니, 선교하려고. 이야. 아니, 그분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다니까요. 이 뭐, 보통 이런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병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겠냐 이 말이죠. 이 포럼에 보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의 스펙 이거 가지고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생명운동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국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 영성과 기능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이미 영성과 지성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였고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은 이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죠. 그가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적 힘은 시와 찬양이라는 전문성으로 이어져 현장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현장에, 직장 현장에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이 병든 물고기는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냥 흐름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물고기 한번 보셨습니까? 이 막 폭포도 거스리고 올라갑니다. 이 폭포 떨어지잖아요. 그 물을 속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걸 거슬러서 올라가요. 차고 올라갑니다. 살아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와의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세요. 다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속에 진짜 복을 다 담아서 주신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뭐 들리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만남들 정말로 많아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메시지 할 때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야기 못한다고. 왜냐하면 우리 하는 사역은 숨은 사역이에요.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빈 곳을 섬기고
또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그 빈 곳 현장 다 갖춰져 있는데 복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겸손하게 섬겨서 이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한 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티끌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냐?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희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신청이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의의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현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의뢰선교 회장 만나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최성경 권사 출산 후에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정말 급속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선대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37 나라 살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1장 찬송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남은 저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저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저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저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저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삼저주 재앙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릴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전도자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 위해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있는 신창, 영인, 둔포, 안중, RTC 이해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새가족들과 환우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우슬조선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GMT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궁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